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수요일 이 밤에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의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는데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인류의 타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아담에게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온갖 과일나무와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나무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울 배필도 즉 여자도 허락해 주셨음을 2장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완벽한 주거지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이 금지 명령만 빼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는 그러한 자유를 주셔서 인간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금지 명령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초의 인류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본문 이하의 8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장의 말씀은 1장 그리고 2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것과 대조적인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3인칭으로 언급되어지고 또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1,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아담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의 등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안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을 때에 삶 속에서 불안 증세를 느끼는 그러한 것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하나,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아주 주도 면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금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질문을 받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대로 이해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보탭니다. 보태는 것은 또 그렇고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변경을 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때에 뱀은 하와의 이 허점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럴듯한 유혹을 하면서 즉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고 결국 7절에서는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이러한 유혹 그 결과 하와도 그것을 먹었고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아담도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최초의 인류 아담은 뱀의 유혹을 그렇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많은 그러한 자유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의 제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허용해 주신 많은 자유, 그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고 감사할 일인가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이 가진 참 자유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규정해 주신 한계 내에서의 자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안전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한계를 풀어 헤쳐버리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상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그 말에 유혹을 받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동산 중앙에는요. 거기에는 동산에는 많은 좋은 것이 다 있었고 많은 과실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잠시 조금 더 펼쳐보면 고대의 중동 문학이나 벽화에서도 이러한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그림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독특함을 본다고 하면 이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분별력이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식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잠언 1장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러한 안타까움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 그곳은 어느 것 하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노리는 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인간의 원죄, 곧 교만에서 비롯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아주 좋은 여건, 가장 좋은 여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 인생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그러한 곳입니다. 서로 돕고 하나님과도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주 좋은 여건에서 시작한 인간은 삶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말씀의 왜곡에서부터입니다. 살기 좋은 장소, 그 좋은 장소가 말씀을 왜곡하니까 죄악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함께한 삶의 동반자는 타락의 동반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불행의 시작,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을 덧붙일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먹지 말라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뱀의 그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결국은 놓쳐버리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행복의 참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다시 누리고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내일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밤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과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헛된 것에 눈이 밝아져서 헛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